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이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려놓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항상 우리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것을 많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건데, 주님의 일을 많이 하자면 내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많은 열정과 쏟음으로 내가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저 잠깐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가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함께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올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베드로를 그리고 안드레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앞서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공탕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누구인지 모르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배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난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배에 올라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방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 올라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바, 생각하지도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간섭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최우선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가 먼저 기도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움직이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좌우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는 지금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자신의 생계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청합니다. 아니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그물까지 씻었는데 다시 배를 띄우고 나간다는 자체는 아마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싫은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이 요청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빈 배에 오르셔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자. 과연 베드로나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따르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분명히 사실상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계산 심리가 바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따져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만약에 이런 일을 시행한다면 손해볼 텐데, 이것을 해봤자 나에게 도움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사실상 물고기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한다면, 아니 나는 다 해봤어. 당신은 사실상 어부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나 바다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이미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실패해서 아무것도 잡지 않았는데 당신이 말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아마도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잘남, 뛰어남,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물고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주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과가 보장되어야 납득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계산 심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빈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로 가득 찹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던졌더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과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느 한순간에 순종하여서 인생의 그물을 내어던지고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겼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을 한 번쯤은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행로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모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를 운전할 때 그대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목표한 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이 키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손에 인생의 행로를 꼭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키를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들과 순간들을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 저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발에 의해서 내 발이 등이 되고 또한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베드로가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다고 한다면 먼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한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했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내 자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목표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내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할 때 내 죄가 너무 많이 보여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인생의 일들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적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가 기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될 때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순탄한 행로를 간다고 했을 때 내 삶이 부유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많은 것을 얻을 때에 내 기쁨이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내 인생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인생도 이러한 변화된 인생을 걸었을 때 자신의 이기적인 계산 심리도 버리고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던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을 그물로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물이 자신의 주인처럼 여깁니다. 그물을 잘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포획했을 때 자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그물을 내던져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획해서 내가 집도 크고 자동차도 좋은 거, 많은 물질을 벌고 그리고 잘 나가는 성공의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이 그물을 결코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게 바로 이 그물입니다. 그러면 이 그물을 버린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과 안전이 우선순위였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최고 목표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꿈을 이루고 살 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꾸 사명 얘기하는데 엄청난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처럼 이 배웠던 것을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주님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인생을 계속해서 걷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물을 세상에 내던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그물입니까?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 그물을 버려두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그물을 내던지면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더 잡으려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던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소명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는 편안한 일상복을 입습니다. 일터에 나가면 일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군인에게 알맞은 군복을 입게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 자신의 뛰어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그리고 처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길을 넘어서서 사명을 다하는 길로 인생의 방향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의 행로를 맡기시기 바라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